잘 알고 계신 세례 요한이 3장에 등장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3장 1절에 본 바와 같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히브리식 문학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면 앞에 있었던 2장하고 동시대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법은 그때에 이렇게 하면 새로운 국면, 새로운 장면을 열 때 그때에 이렇게 엽니다. 일단 2장의 사건은 끝났고, 예수님 탄생하는 그 2장의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장면을 시작한다, 이렇게 그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귀환하는 그 장면 이후 공생애니까 대략 28년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인 거죠.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촌지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자로 이사야의 예언에 나온 것과 같이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그 예언을 성취한 인물입니다. 그때에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할 때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회개, 그리고 세례를 주죠. 이 세 가지 단어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천국에 대해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천국, 한자로 풀면 하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성경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또는 이 천국,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표현으로 쓰는데 뜻은 언제나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뜻은 항상 동일합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보통 국가의 3대 요소 그러면 국민, 국토, 주권, 이럽니다. 요즘 식으로는 나라라고 할 때 경제적인 게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맨 처음 국토부터, 영토부터 떠오릅니다. 가진 자원이 얼마나 되냐, 땅덩이에서 뭐가 나오냐, 그래서 나라의 힘은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니까 영토부터 나오게 되죠. 미국은 천혜의 영토죠. 모든 걸 다 가졌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통치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면 그 다스림을 받는 자는 국민이고,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영적 영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게도 영토를 주시죠. 분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통치를 안 받는 영역은 본인의 것이고, 근데 우리가 본인의 게 있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이 갑니다, 거기. 근데 우리가 하면요, 죽어요. 그래서 생명을 쫓아가야 되고, 내 안에서 생명이 커지도록 인내하고 절제하고 훈련받아서 그게 커지도록 하는 게 인생이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걸 열심을 내어 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열심을 내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표 안에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토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 밑에 있는가? 그 영적 질서와 권위 밑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네가 노동하지도 않고 네가 일하지도 않고 네가 열심을 안 냈는데도 너는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르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계획해서 열심히 내서 일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하나님께 믿음을 유지하는 그 수준이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서 일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 있으려고 하는 에너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 내 욕망을 채우고 싶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속성이 그래. 그래서 그거를 꺾어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집중력과 그 훈련된 것이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제일 쉬워요. 그거보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근데 그게 훈련된 사람이 다른 걸 못할 것 같아요? 그게 훈련된 사람이?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구나 하는 관점이 뚫린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되나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엔 아주 엄격한 권위의 체계가 있는데 그 권위의 체계를 자꾸 거스르거나 깨려고 하면 혼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땐 좀 덜 혼나도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의 훈련의 양이 찼는데도 그거를 못 지킨다? 세게 혼나요. 물론 하나님은 너그럽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회를 주고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혼나는 걸 좀 덜 한다고. 근데 그러려도 몇 번 혼나 봐야지. 세게.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자기가 그려나갈 수 있는 거. 그런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걸 아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고 생명력의 근원이고 안전한 삶. 안전한 삶이라는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삶을 살아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갖고 돌팔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삶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게 안전한 거죠. 떵떵거리고 살고 은행부자의 잔고액수도 몇백억이 넘고 집도 강남에 있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 마음 편한 거 며칠 몇 개월 안 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고 세례를 받고, 이게 그냥 형식적인 종교 예식으로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세례를 받아 이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에 천국을 누리도록 하신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이죠. 이거보다 큰 복은 없어요. 이거보다 안전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나라, 통치권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그 나라, 그게 천국이죠.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이는 거죠. 서로 죽고 죽이지 않으면 권력을 차지할 수 없고 부를 차지할 수 없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여서 뺏어서 그 위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 그게 이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살리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통치 원리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정의를 다하여 감사하며 사는 신앙을 갖는 그런 확신이 있는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통치권이 임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다. 로부터 시작된 그 사고로부터 시작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포맷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세계관을.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지정의를 훈련해서 감정도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을 정리해내는 그 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래 걸리죠. 긴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세팅이 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사느라 허비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러워요, 세상이. 내가 못 누리고 나도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데 내 친구들은 다 채우고 있거든, 그걸. 나는 그걸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가서 채우자니 이거 마음이 이상하게 걸리고 나도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내 친구들과 다르고 나도 그냥 쟤네들처럼 단순하게 즐겁고 단순하게 욕망을 쫓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나는 그게 또 안 되고 막상 해보면 막상 하면 즐거운 게 잠깐 있는데 조금 지나면 안 즐거워 이게. 막 편하진 않아 그게. 근데 또 잠깐 맛은 또 단맛이 나니까 거기에 또 즐거워 또. 살짝 즐기는데 쟤네들처럼 완전 저걸로 즐기지는 못하겠고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감각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막 절로도 가고 싶은데 가봤자 완전히 또 안 되니까 또 돌아오게는 되는데 또 막 이렇게는 이쪽에선 못 살겠어. 그게 갈등일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그게 갈등이고 저도 그게 갈등이에요. 지금도 갈등이에요. 사춘기 땐 더 했죠. 아니 내 친구들은 어떻게 저런 걸 즐거워하지? 그래서 흉내도 내 가가지고. 왜냐면 걔네들이 깔깔대는데 난 외롭잖아. 걔네들이 노는 걸 나도 어떻게든 껴가지고 놀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또 얘들은 진짜 재밌어서 노는데 나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 난 왜 다르지? 왜 쟤들이 저렇게 편하게 하는 걸 난 못하지? 근데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이 해석이 안 되면 답답하기만 하고 답답한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원인 때문이라고 여기기는 힘드니까 원망하게 되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 또는 그 신앙생활하는 부모를 원망하고 또는 목사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끼인 것 같거든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엔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걸 쫓아봐야 재미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래서 갈등해. 근데 나같이 사는 사람은 극소수야.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냥 세상이랑 똑같이 다니는 애들 천지고. 근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니 안 그러고 싶진 않아. 나도 그냥 단순하게 즐기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못해. 아니 즐거운데 동화되질 않아 걔네들처럼. 그러니까 항상 뭐가 찝찝하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찝찝한가. 이건 아빠 때문이야. 이건 목사 때문이야. 이건 교회 때문이야. 이건 하나님 때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지혜롭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건강한 것들은 즐겁게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쫓아가지 마십시오. 가봐야 멸망할 것밖에 안 나와요. 허무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끝에까지 가서 즐겨봐야 허무밖에 안 남아요. 공허밖에. 그냥 내가 외로운 거야. 근데 신자의 길은 원래 외로운 겁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원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독을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것으로 바꿔내고 또는 세상과 벗하지 않으면서도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어떤 문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취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것, 그 속에서 이 세상과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홀로 존재해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성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인격적 체계, 감성적 체계 이런 것들을 가져요. 하나님이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 막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떤 범위, 질서, 밸런스 그 속에서 하길 원하죠. 균형이 깨지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천국을 이미 사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신자들을. 근데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아니 그럼 사망에 있었을 때는 죽어 있는 건데 내가 죽어 있었나? 그래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게 뭐야? 그리고 내가 실은 예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나 안 죽던데? 성경에서 생명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 창세기 1장에서 1장 2장 창세기 1, 2, 3장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뭐래요? 모든 걸 축복으로 너에게 다 준다. 모든 걸. 우린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풍성하게 살 줄 알고 풍성하게 살도록 매니지먼트,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일상을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들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길 원한다고. 우리는 티끌이잖아. 하나님이 흙을 모아서 만든 존재니까. 그런데도 그 티끌들한테 복 주시길 원해 하나님은. 근데 죽어있으면 복을 못 누리죠. 살아있어야 복을 누리는 거잖아.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살려고, 이게 경제적 풍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요함을 통해서 자신감 있고 자유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걸 누려라. 모든 걸 누려. 근데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뭐라고 해요? 죽는다. 근데 선악과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 무슨 뜻이에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된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있는 자가 육신의 자녀를 낳으니 원죄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죽어있는 영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눈에 띄게가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먹고 태도를 그렇게 먹고 산다고요. 끊임없이 그래요. 정말 끊임없이. 영이 깨어나면 이걸 알아요. 내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신앙 좋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끄집어 안고 가시는구나. 아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끌어안고 이걸 가져가시지? 어떻게 해서 이걸 하시지?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게 복음이지. 역시 알아보시는구나. 구원을 얻을 자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사역을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안 빠지고, 내가 희생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구나. 요렇게 가는 거는 처음에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 청년부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어. 진짜 영성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렇게 못해요. 꼭 그 수준에 못 들어온 사람 뭐라 그래요?
다윗더러 막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미친 듯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추니까 바지춤이 내려가니까 막 욕하잖아. 미갈이. 뭐래요 다윗이? 내가 가장 천하고 못했어도 너보단 나, 너보단. 그리고 다시는 안 찾아요 미갈을. 다윗은 미친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또라이처럼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러다 막 모양새도 이상하고 성격도 괴팍한 사람 같고, 아니 그 나이에 왕의 체면에 상황과 환경 이거 판단 못하는 사람 같고, 그거 뭐라고 하잖아요. 지는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채통을 지키라고. 내가 아무리 미천한 자로 떨어져도 너보단 낫다. 사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그냥 이 땅의 왕족으로 사는 것,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교회에선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목사를 욕하죠. 그걸 핑계대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자꾸 가고 싶으니까. 목사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 목사도 안 해요. 근데 뭐 저희가 뭐 해야 될 필요 있나요? 복음을 굉장히 좋은 어떤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가계도에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관영된 가계도를 보게 돼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는 죄악들이 그걸 그대로 드러내요. 그대로. 그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잔인하고 이 폐영 무도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 사기꾼이고, 이건 신앙의 조상이라는 사람들 사기꾼이고, 믿음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뭐 아내를 사촌이라고 속이기를 하질 않나, 다 드러나요. 그게 좋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의유신, 이딴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명심보감이 있지 않고 삼강오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요즘은 정말 쌍소리가 나와요. 저절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요?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 개 아드님들아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여기는 뱀이 많으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개 아드님들. 누가 너희더러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그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천국은 없어. 너희들은 회개도 할 수 없어. 기독교가 그냥 만만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눈물 찔끔 흘리고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건지를, 신앙생활을 처절하게 경험해야 돼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에베소서 4장의 똑같은 구절을 17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을 쫓아나가면 뭐가 오는지 알아요? 마지막에는 이게 이 쾌락과 욕망을 없이 살 수도 없는데 그 욕망을 쫓아 살자니 좀 더러워. 아닌 건 알겠어. 근데 없이 살고 싶지는 또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자기의 양심은 자꾸 그러지 말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 감각 없는 자처럼 자기를 방임해요. 그냥 놔버려. 그 시간 보내고 그냥 약간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요. 단세포 생물이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어렵고 수준이 높고, 또 이 세상을 따라 살자니 이건 너무 동물적인 삶이고,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요?
감각 없는 자처럼 자기를 방임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예요. 우린 벌써 다른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지 정의를 동원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통로가 뚫려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어정쩡하게 살아요. 세상에 반 걸치고 하나님 나라에 반 걸치고 반이나 걸치면 다행이지. 세상에 3분의 2 이상 가 있고 살짝 걸쳐놔요. 그 점점 자기의 영성이 무너져 가는데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예배만 대충 드려. 그리고서 이렇게 살면 되지. 자녀 교육 잘해갖고 애들 잘 키우면 되지. 그러고 끝나요, 인생이.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 자기 혼자만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싸움을 안 한다고요.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천국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너무 귀찮으니까.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도 자기가 네 군데로 로마가 네 군데로 찢어져서 통치가 되니까 자기가 유일한 황제가 되고 싶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까지는 엄청난 기독교 압박이 있었고 탄압이 있었어요. 그 앞전 시대에는 다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을 자꾸 죽여도 죽이자고 그랬어. 이교도들이고 이상하게 로마의 풍속은 되게 프리하고 자유롭고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성적으로나 그냥 프리한 지금의 뭐 뉴욕이나 미국의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살아. 그래서 제3종족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인들을. 아예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제1종족은 자기들이야, 로마인들. 제2종족은 유대인들이야. 얘들도 다르긴 다른데 조금 달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달라. 자기들이 사는 그 자유로운 방식으로 안 사니까 자기들의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기독교인들 죽여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려고, 이 사람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잡아가다가 그냥 죽였다고. 재판도 안 받고 죽여도 되는 지경까지 법적으로 가요. 법으로 그래요,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게 죽여요, 끔찍하게. 고기밥으로 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죽이면 기독교인들이 사라질 줄 알았죠. 기독교인들 죽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떼를 지어가서 나도 기독교인이 죽여달라. 그래서 기독교를 죽여가지고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 초창기에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받고 80년이 지나는 동안 전 유럽이 80%가 기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한 392년 정도에 대해서 트리아누스 황제인가? 누구지?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릴 때도 뭐 무슨 유명한 다리에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병력이 한 5만 명이고 상대방 그 황제 병력이 12만 명,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다리 하나를 놓고선 이들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꿈에 이제 X하고 이제 수직으로 내린 크리스라고 되는 거죠. X가 CH니까. 그 꿈을 꿔서 방패에다가 그 모양을 하고 싸워갖고 이겨. 그래서 이긴 다음에 312년에 그 전투를 벌이고 313년 그 다음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이교도예요. 태양신 섬기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던 그 기간에 크리스마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승리했다. 그건 신이 그 전날 꿈에
신이 자기에게 계시한 대로 방패에다가 그 문양을 새기고서 전쟁에서 이긴 거거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의 신이 자기를 이기게 해줬다 했는데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 주화를 만들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죽었어요. 왜냐? 세례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 후에 죄는. 그런 식의 신앙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인대로 살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세례받고 꼴딱 죽는 거야. 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꼴로 사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막 죽이는데 고기밥으로 주고 창 위에 쓰러뜨린 다음에 막 잘라낸 다음에 잔이나 뭐 사자나 이런데 고기로 주고 이런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앞에 갔다고. 나도 죽여라.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무수히 수천 수만 명이 죽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순교의 피가 흘러. 이들은 죽임으로 해결되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랑 다른 존재들이다. 그게 기독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신앙인 몇 명 되겠어요? 그렇게 교육이 되냐고 지금 이게. 나는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별 미련은 없어. 고통스러운 게 너무 힘들지. 그땐 애들도 그랬다고. 애들도 그 신앙을 가졌다고. 이 신앙이 안 깨어나면 한국교회한테 이 신앙과 이 영성을 깨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영이 깨어나고 깨어있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너무 두렵지만 죽으라는 데서 죽어야죠.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게 분리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되고 현실화할지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규빈이 예영이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있나? 그게 없다면 뭐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했다가 오시는데 좀 피하게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그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가자 지구에 사는 어린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서 폭탄 맞아 그렇게 죽어요? 전쟁은 그냥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이거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게 묵상하고 깨닫고 누리고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으니 천국을 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